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와 헤롯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어쩔 땐 면죄부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이번 21대 국회 21대 맞죠? 국회의원의 선거를 포기했던 검사 출신의 한 분이 방송에서도 지금 이제 평론가라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검사 시절에 이번에 십몇 년인가를 이제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무죄가 났어요. 자기 친부를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십수년을 살다가 복역하다가 나와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무죄 판결을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이제 검사는 많은 형량을 구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판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누명을 쓰고 그 고통, 인생을 완전히 이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거죠. 무엇으로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쩔 때는 판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한마디 오해 때문에 그 학생을 때리기도 하고 체벌을 해서 그 학생이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 상처로 평생 동안을 그 상처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면죄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정의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 또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관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경험이 축적되면 그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진리인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늘 언제나 고민입니다. 내가 지금 사고하고 있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항상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만이 올바른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경. 성경만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 깨달아 그 성경적 가치관, 사고,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알고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뜻과 욕망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모르고 짓는 죄예요.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알아요. 진리가 뭔지도 알아요. 어떻게 판단해야 옳고 그른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이건 알고 짓는 죄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억지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법이라는 게 있지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법을 놓고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그 법이 이 사람이 A라고 말하는 사람도 맞는 것 같고 B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도 안 되고 그것은 법을 만들 때의 법의 정신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상충될 때는. 매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은 첫째적으로는 바른 판단을 하려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법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룰, 규율들 이런 방식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과 규율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도리들 이 가운데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양심.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양심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양심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법도 무시해버리고 룰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양심도 사라져버리면 뭐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나쁜 것은 뭐냐면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나의 이익의 유무를 위해서 판단을 잘못하고 손을 들어주고 비판을 하고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앞에 가면 다 판단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이 양심이 살아있고 그 양심이 무디지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양심이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 양심으로라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에는 최소한도 뭐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고요?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헤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7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온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 권력 가지고 그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판단해 달라고 그러니까, 고발을 하니까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형하자니 자신이 볼 때 죄가 있어 배요 없어 배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 배요. 그냥 가만히 있고 거부하자니 유대 지도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논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말 속에서 어쩌면 자신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그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빌라도가 집중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관할했던 헤롯 안티바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자기가 판단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헤롯이 있었어요. 추측하건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이기 때문에 헤롯도 아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헤롯이 있는 곳은 추측하건대 자신의 아버지 헤롯이 머물었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웠던 왕궁이었을 것이에요. 그곳은 빌라도가 머물고 있던 그 총독관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더라.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겼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되게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 그 기뻐하는 것은 뭐야?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구원자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에서 다니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파도도 잠잠케 하고 바다도 건너기도 하고, 그 나오는 말씀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 소문이 있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 이 젊은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마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나오잖아요. 한번 이적을 행하는 걸 한번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전혀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과 신실함도 없었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헤롯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헤롯 왕인데 왕이 말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헤롯이 진행하고 있는 이 신문은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헤롯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대답 한마디 아니하시고 조용히 침묵하셔요. 유대인들에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침묵하는 일은 매우
지혜로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었을 때, 죄가 없는데 자꾸 신문하고 물어보면 변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그 성경 외에 다른 또 경전들이 있었습니다. 경전들이. 거기에 집회서라든지 다른 유대 격언에 보게 되면 죄가 없는 자가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그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은 죄가 없는데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헤롯이 예수님께 아무 죄도 없다고 선언할까 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빌라도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처럼 똑같이 반응할 줄 알았는데, 로마 황제와도 이 헤롯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어요. 가문도 유대 지역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헤롯을 압박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맹렬하게 예수가 죄인이라고 외치며 고발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떼를 부리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10절은 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무죄한 자를, 아무 죄도 없는 자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힘써서 고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검사를 겁박을 하고 판사를 겁박을 하고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올바르게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겁박을 한다. 그건 옳지 못한 거예요. 그건 공동체에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비판하고, 그 다음에 왕따시키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좋은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오직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목적은 뭐냐? 자기에게 거슬리는 예수님을 해치우고 싶은 거예요. 나름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은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그 호의를 거절하는 예수님께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도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보고 기뻐했고 예수님께 기대한 것도 있었지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세요. 어떻게 조롱하나?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여기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빛난 옷은 예수님에게 입혔는데 정확하게 어떤 옷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을 사칭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죄명도 뭐였죠? 십자가 위에 죄명을 붙였죠.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아마도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낼 때에 옷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표로 왕이 입었던 그런 옷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을까. 그래서 토가 칸디다라는 왕이 입었던, 또는 왕이라든지 고위직들이 입었던 게 자색옷을 입었잖아요. 자색옷들. 그 자색옷을 아마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누가는 이런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악을 저지르는 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돼요. 헤롯, 여기 안티바를 얘기하는데 헤롯 안티바와 빌라도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헤롯보다 상급자로 파견된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 빌라도는 헤롯에게 명령해서 헤롯 궁전에 이방신을 숭배하는 방패를 걸어 놓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아마도 서로 간에 정치적 어떤 대립이라든지 이런 헤게모니 싸움 있잖아요. 힘 싸움으로, 그래 내가 더 힘이 세, 그러니까 빌라도가 헤롯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러나 예루살렘의 이방신을 숭배하는 방패가 예를 들어서 그 걸린 것은 유대인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티베리우스 황제는 분노하면서 그 방패들을 갖다가 다른 신전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 사이에는 서로 간에 헤게모니 싸움 속에서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둘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악을 행하는 일에는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140번 이상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명분도 의리도 없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복음에만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추구하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자신의 이상과 돈의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스승을 팔아버린 유다.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특권, 그의 계층이었던 그들, 지도자들, 그 지위를 잃지 않고자 의인이 분명함에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권력을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빌라도.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인생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던 헤롯.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때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 예수를 죽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본성이 악한지. 사람은 선을 추구하기보다 가만히 보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악한 쪽을 더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도 거반 예수님의 시대나 다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저도 이게 힘든 거예요. 때로는 내가 더 많이 높은 사람이 안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더 많이 똑똑하지 않고, 더 많은 능력이 없는 것도 어쩌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이 가두면요, 그 가진 자리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권력은 사람에게 여유를 줍니다. 맞아요? 예. 힘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또 뭐가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머니가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정말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유 있어요. 모임에 가도요, 돈 있는 사람은 되게 여유 있어요. 돈 없는 사람하고 돈 있는 사람은 같이 식당을 가잖아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밥을 먹는데 맛있게 못 먹어요. 여유가 없다고요. 이걸 내가 내야 돼, 말아야 돼?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나는 없으니까 아예 안 내. 이런 사람이야 뭐 아무 상관없이 그러지만, 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을 알고 어쨌든 누가 볼 때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살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유가 얼마나 편한지요. 그 여유로운 삶이라는 게 되게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권력의 자리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 하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여기 고양시장 잘 알고, 그런데 고양시장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오늘까지 시장님 소리 듣잖아요. 임기 딱 끝나고 재임 못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저씨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고양시장이 몇 년 전에 누구였어요? 지금 이동환 전에 이재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 그 전에 그 유명하고 활동적이었던 우리 집사님, 최성 집사님,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권력이라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특별히 시의원, 국회의원들은 더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자리에 안 내려오려고, 그 자리에 찬탈하려고. 저는 요즘 뭐 한 자리 맡으라고 하는 사람, 맡아달라고 하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이제 꺼져 그럴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아직까지는 전자입니다. 뭐 좀 해달라고 그러고 뭐 좀 맡아달라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양합니다. 사양합니다. 네, 그런 욕심이 1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많아 본 적도 없지만 그냥 쓸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쓸 만큼도 없어서 우리가 문제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힘이 얼마나 사람을 여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싫은 것입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을, 성경을 몰랐을까요? 알매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는데,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한 것처럼 법을 아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인기가 지금 몰빵되고 있어요. 왜? 전에는 자신들이었는데, 위대하신 랍비,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그 소리, 선생님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랍비가 누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쪽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요한으로 몰빵이 되니까 세례요한을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에게 또 인기가 몰빵돼요.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힘과 권력을 누릴 수 있죠.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노마와 결탁을 해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가만히 앉아서 돈도 잘 버는 거예요.
돈도 잘 벌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왜 기도하는 집 성전을 강도에 구렬로 만드냐 하면서 성전 장사하는 걸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채찍질하고 소리치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꼴보기가 좋았을까요? 아닌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흠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고, 헤롯에게 데리고 가고, 헤롯은 또 빌라도에게 또 넘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기네들 죽을까봐 의리도 없는 거예요. 누구는 얘기하더라고요. 믿음 이꼴은 의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우리 성도들 간의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최소한도 의리. 그런데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의리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삶. 어쩌면 헤롯은 지금 이 시대의 기준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욕망이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전혀 숨기지 않고 오로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현대인들은 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는 삶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려야만 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 늘 비교하고 늘 부러워하고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는다라는 게 심각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히려 축복을 얘기하고 부요함을, 높아짐을, 권력을 자꾸 지향하고 선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가만 놔둬도 욕망적인데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 부추겨서 기도해라,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도해라.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성공하고 당신이 높은 데가 있고 당신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었을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외쳐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넓은 길 가라, 좁은 길 가라?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아요. 그런데 좁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많고 크고 넓고 위대하고 드러나야죠. 그 사고를 전환하는 게 쉽냐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누리는 게 좋은데.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혹시라도 거기에 넘어질까 봐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처복종시킨다고. 여러분, 이 주먹으로 눈 밑에 한번 때려볼래요? 아이고 아프라. 이거예요, 이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라는 게 여기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때리지 마세요. 멍들면 회사 가서 어떡할. 눌러봐요, 살짝만. 여기 급수예요, 뼈가. 눌러보세요. 정말 아파요. 여기를 치려는 거예요. 또 눌리러 간다고 다 눌리고 있네. 안수십자만 빼고. 아파요, 진짜. 안수십자 눌러봐요. 아파요. 이따가라도 가서. 그래요. 아파요, 여기 진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저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혹시 버림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 타락할 바에야 높은 데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말게 하시고 부유함을 주시도 마시고. 아멘. 여러분 백화점 가서 있잖아요. 양복 하나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 다 끊고 그런 사람들 벌써 올라가는 것부터 다르잖아요. 그 100만 원짜리 양복 딱 하나 입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맞춤복을 입을 수 있는 거지. 딱 맞고, 그죠? 근데 인터넷으로 사면은요, 인터넷으로 사이즈 보고 샀는데 왔어. 입어봤어. 입어봤더니 에? 안 맞아. 안 맞아. 너 또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품이야, 반품. 내가 78,400원짜리를 양복을 샀는데 오늘 왔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입어봤더니 안 맞는 거야. 기질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반품. 그래야 겸손하게 살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런데 양복점 탁 가서, 진짜 내가 어느 분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양복 저기 서울에 가서 양복 주셔가지고 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참 시기가 심하신가 봐. 진짜 심하신가 봐. 그거 좀 잘 맞게 좀 옷이 좀 기지도 좋고 색깔도 좋아가지고 그거 입고 다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안 올라가.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가서 그거 못 입고 다닌다니까. 그냥 할 때 저번에 한번 입어봤네. 안 올라가. 이게 절대. 축도하려면 이렇게 올라가.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그런 삶이 겸손해지고요, 그게 늘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항상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집에서 혹시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 춥지 않게, 너무 막 따뜻해가지고 땀이 뻘뻘 나서 이런 날씨에 창문 살짝 열어놓고 자면 돼요, 안 돼요? 제일 추운 듯 싶어가지고 장판 깔고 자고 전기장판, 전기옷 깔고.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겠어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 늘 부족한 거. 그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부족해서 기도할 거리를 주시면 그것도 복이라고 우리 알자고요.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여러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많은 기득권들이 없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넘겨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고발을 하고. 성경 한 구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자유할 수 없으면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쉬운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얼마나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인데 이렇게 지키기가 힘들죠. 세상 사랑하기가 너무 쉽고 하나님 사랑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딱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듯이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잘 안 주시고 좀 힘들게 하시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잠시 잠깐, 우리의 영혼은 영원. 저와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힘들어도 오늘도 좀 힘써보고 내일도 좀 힘써보고 한시적으로 사는 인생들이 천년만년 살 줄 알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좁은 길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